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큰 소리를 내어도 허리를 동여도 또 함께 모여서 계략을 세워도 끝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의 운명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세상의 운명이자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패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길을 가지 말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이 넓어 보이고 화려하여도 그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남유다는 위기의 때에 아수르가 넓은 길로 보여서 아수르를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길, 넓은 길로 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길로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하는 자가 있다고 하지 말라. 말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그들처럼 말한다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들의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넓은 길로 다니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희한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길을 걷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그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텐데 오히려 더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지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니 얼마나 자신이 준비해야 될 것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니 얼마나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니 가져도 불안, 못 가져도 불안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니 세상이 온통 두려운 것뿐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무서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하죠.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가 성소가 되리라 라고 하죠. 여기서 성소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피난처가 되리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세상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걸림돌이 됩니다.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 즉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들을 잘 싸매어서 봉함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것은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17절에 보시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내 얼굴을 가리신다 라고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난 남유다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영적인 무지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들에게 제일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야말로 인생이 겪어야 될 최고의 역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게 될 때에 남유다가 걸었던 이 넓은 길은 역경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역경의 때에 자기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신접한 자와 점쟁이들에게 장례를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될까를 묻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어리석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사야는 어찌 죽은 자가 산자를 인도할 수 있겠으며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길을 떠나면 너무 두려워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죽은 자에게 묻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말씀의 길을 떠난 남유다가 겪게 될 그 역경을 21절과 22절에 자세히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22절에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요즘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이 내가 세상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생긴 두려움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말을 하고 있어도 넓은 길로 다니면 안전하다, 넓은 길로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온갖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